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3장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며 덜 풍성하게 돼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첫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으며 때로는 교만과 욕심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들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 자매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가정에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다음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며 영혼을 살리는 구조선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넓혀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유혹 많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과 인내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 안내, 청소, 애찬 등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 목사님과 홍 목사님, 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은 빛이에요 라는 설교로 설교할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난주 복습을 퀴즈를 할 거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왜 갈라디아서를 쓰셨을까요? 어른들도 대답하세요. 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우리 기억나죠? 어떤 게 있었냐면 가짜 약하고 진짜 약이 있었는데 어떤 복음이 퍼지고 있었다고요? 가짜 복음이 막 퍼지고 있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은 이 중에 어떤 걸까요? 진짜 복음은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 우이가 한번 해보세요. 우이가 빨리빨리 옆에 사람 보고. 네, 진짜 복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예수님이면 다해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복음이고, 가짜 복음은 거기에 뭘 좀 더해야 돼요. 성경도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가짜 복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될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 돼요. 이게 지난주 우리 설교 본문이었어요. 자, 이번 주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를 썼는데 진짜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 얼굴은 이랬어요. 어떤 얼굴이에요? 막 화내는 얼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냐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일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됐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막 돌을 던지는 아주 험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응애 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아 너는 내 거다 하고 찜을 하셨어요. 내 거 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우리가 막 화내고 짜증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찜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찜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났냐면, 그날도 사람을 죽이려고 말 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쫙 나타난 거예요. 무엇으로? 빛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쫙. 어떻게 해서냐면 온통 하늘이 이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눈을 멀었어요. 일시적으로. 이게 뭐지? 근데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바울 선생님 마음이 숭 하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슝 하고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슝 바뀌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면서 막 자랑하고 설교했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광야에서. 이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이란다고 막 돌아다니기부터 하면 진짜 하나님 못 만나요. 조용히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며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그 유명한 베드로 선생님, 야고보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는 예수님이 진짜로 내 속에 쑥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얘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너는 베드로한테도 안 배웠잖아. 너는 사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안 배웠어요. 나 안 배우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이 직접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했었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이 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이랬었어. 온통.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쑥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 누구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랬다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뀐 건 여러분 내가 배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메섹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로 하고 나서 막 돌아다닌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하고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사도들을 조금 만났어요. 며칠 동안? 15일 동안. 그래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짧게 만나서. 그렇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다소에서 하나님 앞에 딱 하고 있다가 안디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했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뀐 거야. 어떤 얼굴에서 어떤 얼굴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얼굴 우리 한번 해봐. 첫 번째 얼굴. 두 번째 얼굴. 하나님을 믿을 때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얼굴 할 때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할례도 받고 공부도 하고 율법도 아주 많이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럴 때는 자꾸 이런 얼굴이 나와. 화내는 얼굴이.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장갑. 이 장갑을 공부를 해요. 이 장갑은 손가락에 5개고 흰색이고 앞에 입구가 있고 여기 뒤는 막혀 있고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장갑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 장갑이 이렇게 힘이 없어. 이 장갑이 딱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장갑이 힘이 생기려면 손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손이 들어가면 장갑이 힘이 생겨요.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힘 하나도 없어요. 배우는 건 이런 거야. 성경 아무리 봐도 힘 없어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가야 돼. 딱 들어가야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도 어느 날은 이렇게 다 들어가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들어가. 내 맘대로 살래요. 내가 마음대로 할래요. 내 맘대로 할래요. 예수님 생각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더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더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없는 거랑 똑같아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냐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서 힘이 되세요. 예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쓱 하면 이거를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그럼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나? 아니요. 성경 공부 안 하면 이 장갑이 없어서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 배우고 말씀 배울 때 이것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바울 아래 들어가신 것처럼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 일해주세요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목장 모임하고 이어서 같이 대청소 한번 하겠습니다. 주보에 구역별로 그 담당하는 그 세부적인 그 장소나 담당들을 좀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계단하고 옥상하고 특별히 현관 바깥에 외벽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계단과 관련된 것, 외부에 관련된 것들은 다 남자들이 하시는 거고, 여자분들은 3층 관련된 것들, 그 3층 딸린 화장실과 그 유리문까지 다, 그 3층에 관련된 거 다, 청년분들은 2층 관련된 거 다 이렇게 담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싹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놀이터 전도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청소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청년부 주간도라는 그 태국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5월 24일로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또는 주변에서 좀 괜찮은 물건들 있으시면 좀 기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해 주셨다가 24일 날 풍성한 바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이제 우리 어린이부가 또 학생부가 돌아가면서 우리 헌금위원을 했는데, 사실은 헌금위원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직자들이 사실 대부분이 이제 담당을 하는데, 우리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중직자가 다음 세대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부 학생부가 했는데 이제는 우리 어린이부에서 다 감당하기가 매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예배위원을 같이 하도록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순서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귀한 예배에 그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헌신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암송 말씀 같이 봅시다. 암송 말씀.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이지만 우리 예습으로 암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연관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묶일 수 없고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좀 비가 오긴 하지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의 첫 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목회자 수양회가 있어서 이제 문경을 갔었는데 문경에 가니까 그 왕과 사는 남자죠.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 그 세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트장을 갔는데 이 영화를 그 모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이 왕과 사는 남자 하니까 이 왕에 꽂혀가지고 지금 열왕기서 가느냐고. 그래서 주여, 목사님 영화 좀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빵 터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절이고 시간이고 환경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이제 1장 봤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0절까지 앞부분 볼 건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쭉 이어서 같이 풀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다라고 사도들에게서 배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충돌되는 그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다. 사람이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시작에 14년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년이 언제부터인지 이게 학자들에게는 논란이에요. 처음 회심하고부터 14년이냐 아니면 3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하고 한 다음부터 14년이냐. 1절에서 한번 1장에서 예루살렘 한번 3년 뒤에 예루살렘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4년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14년이냐. 요게 우리한테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갈라디아서 연대기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은 연도를 총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4년 후라는 것은 처음 회심하고부터 14년으로 두 번째 방문이지만 날짜는 처음부터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있던 이 사건은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었습니다. 11장 29절 3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할 때 바울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14년 후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를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계시를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나 사람의 의지나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뜻에 따라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지금 첫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누굴 만났다고 합니까? 본문의 2절 보니까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회의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유력한 자들은 누구냐면 9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하고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가져가서 전달하는 것은 하루면 되죠. 만나서 주고 끝나는데 그리고 다음날 바로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 한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들하고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때 많은 일이 있었던 걸 봤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일도 있었고 베드로가 잡혔다 풀려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사도들과의 만남을 충분히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과 관계없이 할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사도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딴소리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이게 이방의 전도 현장 와가지고 다른 이야기에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사도들에게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계시를 따라 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나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하나다라는 것을 확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어떤 신비한 일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눈에 보거나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앞일을 다 훤히 보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한테 가서 내일은 좀 무슨 종목 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좀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딸이 다음에는 어느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걸 기도받으면서 좀 물어보고 싶은 신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에서부터 사도들의 만남까지 미리 다 계획해놓고 세팅해놓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실 바울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굳이 인정받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하시고 사도들과 만남을 갖게 하시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앞일도 모르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꿈에서 뭐 본 것도 없고 내 귀에 뭐 신비한 이야기가 들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계시를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일을 전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다 계시해 주셨어요. 이미 자기의 뜻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성경에.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 이미 계시해 주셨고 이 뜻,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원리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게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의 결정을 합니다. 뭐 몇만 번의 결정한다고 뭐 과학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수많은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수많은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복음과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면서 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를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먼저 기준과 원리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게 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지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하는 건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말씀과 기도한다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는 그 앞에 있는 결정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온 일들도 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태국 선교를 가고 다음 놀이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제가 가고 싶어서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중직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이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가다 보면 어려움들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선교지하고 같이 협력하고 여러 가지 다시 또 기도하고 물으면서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열매들이 생기게 되고 기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실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과정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지금까지 지나고 온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계시를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누구하고 같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단 바나바하고 같이 갔고 또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누구죠? 디도. 네. 디도는 누구입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하고 관계없지. 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정말 중요한 핵심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이 최고 핵심 그런 동역자인데 그 동역자인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문제는 3절에 보니까 이 디도가 헬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를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하고 만날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디도가 옆에 있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만나려면 정결해야 되니까 디도를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방인의 할례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누가 문제를 삼았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문제 삼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짓 성도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디도의 할례를 문제 삼아서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다라고 단호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또 다른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 주제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 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암송했지만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를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괜찮다, 먹지 마라. 그런데 이런 율법을 강조해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해도 그 율법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의 종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책임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셔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율법이라는 행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자유를 빼앗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어떤 다른 것도 더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뭐냐?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 쉬운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한번 자세히 봤었죠.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이방인에게 아무 짐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자유를 선포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배려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또한 하지 않는 것도 자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묶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율법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그 자유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그 것들 가운데서 매이지 않게 되었다, 묶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대표적으로 뭐에 묶이지 않느냐면 비교하는 것에서 묶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인정에서 묶이지 않게 되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교와 인정과 성공에 대한 자유가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다고 하는 분들 많죠. 주변에 매일 뉴스 보면 어느 대기업 직원들은 성과급을 몇 억씩 받았다 하더라. 또 몇 억씩 달라고 한다더라 하는 뉴스를 매일 보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비교할 것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편은 도대체 거기 안 가고 뭐 하냐라고 비교할 일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주변에 보면 어느 친구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누구는 어느 좋은 집안하고 결혼하고 많은 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 주 예수 안에서는 나하고 비교할 가치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업이나 투자의 성공이나 높은 지위나 신분이나 전부 다 세상적 가치라는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무슨 종목 사면 될까요?를 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다시 묶이지 마시기 바라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는 거짓 형제에게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시도는 조금도 어떤 한 점이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데 절대 할례 받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세 번째 주제는 이 복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일 것이 없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구원의 조건으로 삼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 양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양보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세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믿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기 쉬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좁은 범위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가치 기준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넓은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지만 그것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섞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심이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 좋아 보이지만 율법입니다. 벗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믿음을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나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나. 또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계 열심히 되는 것은 사실 두 번, 세 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다른 것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정치적인 갈등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빨간색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 파란색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자유도 아니고 양보 못할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이 진보와 보수 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다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한 일부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때로는 진보의 칼을 쓰시고 때로는 복음의 그 보수의 칼을 쓰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기독교 교계에서 성소주자에 대한 입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거기에 안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은혜 앞에는 어떤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남녀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문화는 바뀌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와 문화를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양보할 못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자기 세대의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집하고 그게 양보 못할 복음이라고 하면 이 땅에는 전부 다 따로따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전부 다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다양한 율법으로 서로를 구속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양보 못할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보 못할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이 정치적인 이념과 세상의 문화나 가치나 성공이라는 모든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단호하지만 유연하게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했나 우리 6절을 같이 보면, 바울은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력하든 말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리의 조건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애쓸 텐데, 이 사람들 내가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념이나 재물이나 신분이나 성공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나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큰 교회를 감당하고 있고 바울은 작은 교회, 지방 조그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비교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서로를 주장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복음은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모인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사역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른데 그 다른 부르심 각각이 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서로 잘해보자라고 친교하고 서로 악수하고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외모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다른 부르심일 뿐이지 서로 다른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친교의 악수를 하시기 바라고 밖에 나가서도 주 안에서 하나의 친교의 악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하냐면 이 친교의 악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우리 다 같이 복음을 하나다라고 인정해 주는데 한 가지 바울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조그만 그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요.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뭄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헌금 좀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진작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헌금 들고 갔잖아요 지금. 앞으로 전도 여행 다니면서 바울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유료상종이라고 그 사람도 같은 부류로 취급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도 그런 부류로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치와 기준에서 자유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런 가치와 기준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려운 것들을 부탁하고 서로를 돕고 돌보는 일을 마땅히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율법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아니하고 단호하면서 유연하게 복음을 적용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비교나 시선이나 기준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자유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덧붙일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단호하면서도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념으로 주장하거나 강요할 것이 아니고 문화적이나 사회적 이슈 가지고 복음을 섞을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가신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어떤 기준도 자격도 없는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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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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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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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아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복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아니한 자다. 그래서 복음에는 양보할 수 없지만 다른 어떤 것도 주 안에서 할 수 있고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면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
텐데.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로 주님께 묻고 공동체와 유익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싸우니 주님, 세상의 어떤 비교나 가치나 인정에 매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열심으로 나를 매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하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 안에는 진리를 굳건하게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복음과 섞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가신 그 낮은 곳, 가난한 곳, 소외된 곳을 따라가는 선김의 길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하게 된 자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주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한 줄 믿사오니 이제는 그 새롭게 된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계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룬 줄 믿사오니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누리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며 다른 사람의 복음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방종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된 것은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예수님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는 참된 평안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또한 복음에는 단호해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적 열심도 율법인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정치색들과 사회적 이슈와 신념들이 복음으로 응답하여 주장하고 있사오나 주님 그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것들 가운데서 더 높은 가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진리만 내가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 수 있는 이것들을 주옵시고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나가 낮아지고 섬기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의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셔서 새로운 삶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누구에도 율법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로 또한 다른 것을 섞어서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앞에 오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의 말씀 따라 계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받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했으며 드린 예물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참된 복음이 세워지는 그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들만 참여하시기 바라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고대하시며 또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님과 한 몸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영과 육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 주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사온데 이 잔을 통하여 그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주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온 몸과 마음을 가득 적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순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빵을 먼저 드신 후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빵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아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한 몸 된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사옵고 복음의 증인된 줄 믿사오니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조국교회 위에 선교 현장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